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온라인과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두가 모였는데 반가운 얼굴들, 새로운 얼굴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기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또 매일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황폐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용기를 얻고 또 저희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자로서 그런 인생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찬양 너를 통해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율동 너무 좋아요. 언젠가 한번 일어서서 다 같이 할 수 있을 날이 오기를 그런 상상을 해봤어. 자, 우리 다음 찬양이 있어요. 다음 찬양 우리 새롭게 배울 찬양인데
우리 새롭게 배울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새롭게 배울 찬양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찬양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여러분이 뭐 말이 많아 막 계속 막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를 한 게 있어. 네, 세 번째 보여주세요. 주님께 감사의 찬양 해봐 그냥.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되게 화제 낮은 걸로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볼게요. 약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좀 뻘쭘했어. 자, 근데 전사님이 이거를 괜히 보여준 게 아니야. 전사님이 괜히 보여준 게 아니야. 우리들이 이걸로 챌린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시 이번 주에 진짜 고화질로 해가지고 잘 찍을 거야. 음악도 제대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다른 분이 하시는, 모르는 분이 하시는 걸 보면서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근데 우리의 걸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한 주에 그 이제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이 영상들 이제 보내주면은 각자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구간 잘라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그 전체 찬양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채워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이 찬양을 동시에 하는 멋진 영상과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상상을 해봐.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영상 링크를 부모님 톡방을 통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서 또 보내주고 그거를 가지고 전도사님이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리고 또 쌓아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우리가 다 들어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보면서 찬양을 해볼게요. 이제 조금 나의 하나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야. 내가 슬프고 힘들 우리가 때 춘다고 나의 생각하고 힘이 되시고 나를 다시 위로해 주셔서 나와 너무 함께 감사해요. 하시는 찬양을 내가 할 주님께 거예요. 감사의 찬양 올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이 흔들리지를 잘해야 돼. 알았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여기는 좀 귀엽게 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해보고 말해. 해보고.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4번 휘두르면 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둘, 셋, 넷. 네, 여기까지 할게요. 나와 함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연습을 해서 주중에 올려주고 나는 부끄럽다 하면 다음 주에 친구들 한 거 보고 계속해서 이어서 해서 다 같이 모두가 들어간 우리 찬양 영상, 우리만의 찬양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이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이에요. 느에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이상한 데 찾은 것 같은데? 이상한데? 자, 느헤미야 12장 4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혹시나 못 찾은 친구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장 33절 말씀. 아멘. 되게 좀 애매하네. 그래, 약간
그래.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하려 하는데라는 말씀이에요. again. 자,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에 수영을 배웠거나 수영을 할 줄 아는 친구 있어요? 수영을 배웠거나 할 줄 아는 친구. 되게 거의 엄청 많네. 약간 그거 말고 막 이렇게 물이 두렵지 않은 사람. 물이 두렵지 않다. 되게 와, 다들 수영을 잘하는구나. 하울도 있네. 근데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영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수영이 너무 재밌고 좋았어. 그래서 수영 수업이 끝나도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친구랑 계속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영 시간이 끝났어도 안 나가고 계속 그냥 주구장창 수영장에서 계속 노는 거죠. 근데 수영이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 컸어. 그래서 그 수영 수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막 몇 시간 동안 전도사님이 막 너무 친구랑 열심히 하다 오버를 한 거야. 전도사님 체력을 넘어선 거지. 그래가지고 몸살이 나버렸어. 하루 한 번. 근데 몸살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약간 그냥 한 일주일 쉰 게 아니라 막 2주 넘게 쉬게 된 거야. 근데 수영장이 수영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2번씩 계속 그 진도가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한 2주간 쉬어버린 거죠. 아파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무언가 멈추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 때가 있어. 친구는 계속 진도를 나갔어. 안 아팠거든. 근데 그렇게 멈추겠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정말 어려웠어. 두 가지가 어려웠어. 첫 번째로 수영의 진도가 달라졌어. 전도사님은 자유형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다른 수영법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수영 실력이 차이 나는 애들이 막 이렇게 전도사님 이제 수영을 하면 이제 복귀해가지고 수영하는데 완전 느려 그것도 못해 그런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막 들으니까 기분이 팍 상하면서 하기 싫어졌어요. 그런 애들 꼭 있지. 그래가지고 수영을 이렇게 배우기가 싫게 됐어. 아예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수영을 아예 그만두고 말았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자유형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유형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꾸준히 수영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잘 배워둘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버린 지금은 좀 어렵죠. 다시 배우기가. 이게 뭔가 멈췄다가 다시 하게 되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으로 다시 북한하고 잘 지내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잘 지내자고 했어요. 북한한테. 근데 북한에서 바로 대답이 며칠 후에 돌아왔는데 되게 좀 욕에 가까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별로 잘 지낼 생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전도사님 안타까웠어. 근데 이게 우리가 분단이 되고 거의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70년가량이 지난 상태에서 50년이 아니라 70년이지. 7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다시 함께 우리가 멈췄다가 무언가를 같이 해보고 화해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70년은 엄청난 세월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망했다가 그래.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해 얘들아. 오늘 말씀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땅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짓고 사람들이 기뻐했던 얘기를 했어요. 70년 만에 멈춰있던 예배가 다시 이스라엘에서 드려지게 된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되게 은혜로 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더 큰 도전을 이제 하게 됐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다시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쌓을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지내고 성전을 초라하게나마 짓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안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나라에는 나라 끝까지 가면 뭐가 있죠? 그 나라 끝에는 국경이 있어요. 그 성벽이 옛날 시대에는 성벽이 있었죠. 성벽이 있으면 외적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동시에 나라의 경계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리장성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만리장성이 성이죠. 큰 성. 그래서 성벽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이민족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이 성벽을 세웠던 거죠.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근데 이렇게 그 만리장성을 보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벽이 없었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그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뭔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그냥 순살치킨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성벽을 쌓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벽을 쌓으려면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성벽을 다시 쌓아야 돼, 처음부터. 맞아요.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었어. 가진 게 별로 없었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건 맞아요. 지금 하울이가 온라인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적들이 있었어요. 다시 성벽을 쌓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강해지는 걸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방해를 했죠. 자꾸 기습을 해와서 가진 걸 빼앗고 공격을 하고 또 강한 나라들의 모함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을 하려고 해도 자꾸 시작됐다가 또 중단됐다가 시작됐다 중단됐다를 반복하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됐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살다가 거기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동족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막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 땅이 그렇게 무너져 간다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지 4달이 흘렀어요. 4개월이 흘렀죠. 한 계절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던 일을 했어요. 왕에게 술을 따라 주었죠.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말했어요. 아니, 느헤미야,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내가 도와줄 건 없어? 하고 이 아끼는 느헤미야한테 왕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을 했어요. 이 어려운 자신의 그 고향에 대해서, 폐허가 된 고향의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한술 더 떠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왕이시여, 가능하다면 제가 다시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 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걸로 자기가 휴가를 내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도우셔서 이스라엘 고향 땅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허락했어요. 그래, 기특하구나. 그럼 너가 가서 너가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성을 지어줘라. 내가 모든 재료들, 모든 비용들 다 대줄게 하면서 왕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는 느헤미야를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은 성벽을 짓는 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자신들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성벽을 세우고 다시 나라가 되게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걸 있는 힘껏 방해를 했어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했죠.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항상 다가와서 사람들이 짓고 있을 때 막 조롱을 하고 비웃었어요. 야, 너네가 그렇게 한 개 한 개 올려서 언제 짓겠니? 그러다가 너네가 중단된 게 한두 번이니? 야,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왜 이렇게 허술하니?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꺾는 말들을 했죠. 성벽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벽을 계속 지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도 맨 처음에 조롱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암살자를 보내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도적대들이 나와서 갑자기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자꾸 위협들이 생겼어요. 불을 지으려고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의 절반은 짓던 걸 멈추고 무장을 하고 보초를 서야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계속해서 짓고 교대를 했죠. 그래서 속도도 느려지고 늘 불안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더 터졌어요. 이번에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성벽을 짓는데 동원된 백성들은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과 힘을 내어서 성벽을 짓는데 당장에 성벽을 짓는 거를 낮에는 성벽을 짓고 밤엔 보초를 서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농사 지을 시간도 없고 뭐 아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고 빚에 시달리게 됐어요. 거기에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들을 위한 일들인데도 자신의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엄청난 이자를 걷어서 계속해서 빚더미에 앉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우리가 성벽을 짓다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성벽을 짓다가 다 이렇게 그냥 배고파 쓰러지게 생겼다 하면서 너무나도 슬퍼하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보고 동족들 간에 서로 빼앗는 것을 멈추게 하고 죄를 뉘우치도록 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성벽을 매일매일 지어갔어요. 성벽이 완성되어 가자 그런데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갔죠. 그러다 마침내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서서 성벽을 지을 수 있었어요. 성벽이 지어지자 그동안 방해했던 세력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강해 보이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세력들인데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되게 이제는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예배 습관이나 다른 여러 부분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거의 1년에서 2년간의 시간을 보낼 때를 다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들 중에는 느슨해진 마음도 있고 예전에 열심히 드렸던 것들이 풀려버리기도 한 걸 경험했을 거예요. 또 우리는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도 해요.
이미 지구의 환경이 많이 나빠졌고 이미 분단이 돼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남과 북의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슬퍼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슬퍼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엎드렸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가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다고 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할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벽돌 하나하나, 그런 작은 것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작아도 그것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렇게 다시 만들어 갈 수 있고 다시 세워져 갈 수 있고 회복되어 갈 수 있어요. 그게 세상에 소금된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낯선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을 일으켜 세웠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한 장 한 장 성벽을 쌓아 올렸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그 모든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과 용기가 저희 안에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느슨해졌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크나큰 환경 오염의 위기와 그리고 북한과 남한 간의 관계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해결할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해나가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쌓아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저희가 작은 것이라도 저희가 해낼 때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아픔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홍수 피해나 다른 많은 힘든 일들 우리 주변에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광고는 우리 가정 예배를 또 이번 주에 드린 집들이 있어요. 8월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하울이네, 그리고 승아네, 그 지유 로이네, 뭐 그렇게 또 그 유리네, 그렇게 그 가정 예배를 드린 집들이 있어요. 아무튼 네. 너무 사진은 그렇게 감상할 필요 없어.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또 한 주 남았는데 계속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인증샷 보내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시 광고를 아까 다시 얘기했던 우리 찬양 챌린지 다시 있으니까 이번 주에 하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아무튼 해줘야 좋겠어.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모두가 다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